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문학상은 휘트브레드라고 하는 문학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해마다 수상자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한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롤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은 1989년도에 이 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3살 때에 뇌성마비가 와서 이제 글을 쓸 때에 그냥 눈빛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이제 그 집필을 해 나가는 거예요. 타자용지 한 장을 갖다가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마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짝대기를 붙여가지고 자판을 하나씩 두들겨가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한 페이지를 글을 쓰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렵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시계의 눈 밑에서라고 하는 이 자서전의 소설이 이제 그러한 귀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당연히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뭘 가장 궁금해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기자여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상을,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귀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했을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갖다가 막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설가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러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고백을 하였던 크리스토퍼 놀란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게 되어서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하여 주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또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여 주고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분이 행하셨던 귀한 사역들, 전하셨던 천국의 복음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뒤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흔들리지 아니한 사실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곧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 위에 써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에 이제 예수사랑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의 말씀을 전해줄 텐데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어지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남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마치 달콤한 꿀사탕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사람을 꼬셔서 교회로 데려오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천하 만민이 아니라고 하여도 내가 직접 살아온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걸어온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더라, 누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아주 성공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유명한 연예인 아무개가 교회 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이야기가 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한테 떡 하나 주지 않는데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마음이 영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 아니, 당연히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맞지. 너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한테 더 사랑하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우리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거룩한 생각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삶의 자리, 그저 남들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죄악 가득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잖아요. 남들은 그것까지 그러냐,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어지는 그 두려운 마음,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에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그 괴로움으로 몸부림쳤던 우리의 심령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남들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부족함이 없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았던 삶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죄밖에 짓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인생길이었음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변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변화되어졌어. 우리가 그 귀한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도 그 연장선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결박되게 될 것이고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올 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이 일단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폐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주 헛된 것으로 만들었던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이 고발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소요 가운데에 큰 위협과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무리로부터 구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22장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전하여 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가 예수 믿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사건, 바로 그것은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 그곳에서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만 보았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들었다예요. 나는 들었다.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라고 2번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사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뽑아 들고 이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을 때에 2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모리아산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급하게 이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긴급히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이 사울을 급히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2번씩이나 급하게 불러주신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이제 다시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간곡한 마음을 담아주시는 그 부르심,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이기 전에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가 혹시 실패하고 혹시 배신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러한 죄악된 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지라도 이 부르는 이 음성을 기억하여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이름,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귀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실 때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사울을 그와 같이 찾으시고 부르셨습니까? 이때까지 사울이 살아온 삶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고 예수님의 이름에 아주 해가 되어지고 복음의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실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신 그 음성이 바로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압살롬이 그가 자랑했던 긴 머리카락이 그가 나귀를 타고 달릴 때에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이제 다윗 왕이 듣게 되어질 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길 딱 알맞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말입니다. 그러고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인생을 볼 때, 오늘 다윗이 그 죽은 압살롬의 이름을 처절하게 불러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며 그 처절한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도 좀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꿈에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에라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효성아 하고 불러주면 그 다음날 뭐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가슴 설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저한테는 내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제가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작년 이부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름철 집안에 날아다니는 모기가 지나가면서 집 주인이라고 나한테 꾸벅 인사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니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경험하였던 한계 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로부터 수억만 년 떨어져 있는 그 우주의 어느 공간, 어느 행성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를 잘 믿을 만한 그러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꿈도 꾸지 못했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효성아, 효성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명한 증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 내 건강을,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할까? 그 마음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반기에 예수사랑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70인 전도대를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간별로 매주마다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예수사랑 전도축제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하계 아울리트 사역이든지 동계 아울리트 사역이든지 또한 각 기관에서 맡은 바 직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탬이 될까? 라고 하는 이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을 때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지 않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정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보고 경험하여진 이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부르심을 듣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드물어가는 이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많으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드물어가는 이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들, 그와 같은 사건들을 이뤄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남녀 서리 집사님들과 각 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과 사랑방에 속해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청년 사역부와 청소년 사역부와 어린이 사역부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사울아 사울아 효성아 효성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유럽에 놀라운 새 역사를 시작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